인생의 실패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결말이 다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꼭 실패한 것 같지만 이 실패가 다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만 하면 이 실패, 지금의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 어려운 일들, 이건 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디딤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야 잘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박해를 받을 때는 그게 다 어려움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디딤돌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더니 거기 가서 살면서 숨어 살지 않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든지 싫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기 간 사람도 저기 간 사람도 거기 가서 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니게도 가고 구브로도 가고 안디옥에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 멀리 떨어진 곳들입니다. 우리 지도가 한 장 있는데 지도를 잠깐 보면 우리 안디옥이 어딘지 한번 보시죠? 보이시죠? 지도에 저는 오른쪽인데요, 오른쪽 아래 보면 예루살렘이 있죠?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 지금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이잖아요. 구브로로 갔습니다. 저 안디옥에도 갔습니다. 베니게는 어디쯤이 베니게냐면 예루살렘과 안디옥 사이의 중간쯤이 다메섹이잖아요. 다메섹에 바울이 가다가 변화됐습니다. 그 다메섹의 왼쪽으로 그 해안에 있는 그 지역이 베니게입니다. 베니게. 우리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쪽이 다 베니게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브로도 가고요, 베니게도 가고 안디옥까지 다 갔습니다. 다 갔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그 안디옥에 간 사람들이 큰 교회를 거기서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구브로도 가고 베니게도 가고 안디옥도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구브로와 베니게는 사람들이 거기 가긴 갔지만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간 사람들이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안디옥이 당시에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움직이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이 복음화됨으로 인해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해서 다른 곳으로 복음이 다 퍼져나가는 곳입니다. 당시에 안디옥이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1884년에 알렌, 우리 의료 선교사님으로 의사라고 알 수 있는 그 알렌 선교사님이 계셨지만 본격적으로 전파된 건 1885년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복음이 조금씩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소래교회도 생기고 저 북쪽에는 변방 지역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있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 세대가 앞서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1859년에 복음이, 선교사님이 거기 들어갔다 그래요. 물론 카톨릭은 훨씬 이전에 16세기 이런 때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가 1859년에 이제 1858년이 미국과 일본이 통상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59년에
이제 복음이 선교사님들이,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1885년이고 일본은 1859년이니까 한 세대가 앞선 겁니다, 일본이. 근데 우리가 지금 잘 알듯이 일본에는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1800년대 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치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 일본,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복음이 활성화된 곳은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문호 개방이 늦어서 복음이 늦게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가장 예쁘게 아름답게 꽃을 피워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베니게도, 구브로도, 안디옥도 다 이 핍박받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는데 왜 안디옥만 그렇게 복음이 활성화됐을까? 그것은 그 안디옥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거기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셨는데, 바로 우리나라가 안디옥 교회처럼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교회가 생겨나서 처음 목사님들이 안수받기 시작하고, 이 신학교가 세워져서 목사님들이 안수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노회가 생겨나면서부터 중국에다가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50년 그즈음부터 시작해서 이미 선교사를 우리는 파송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아무것도 없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는데, 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이 꽃피우게 했는가?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씨를 뿌리기 위함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안디옥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 하면 사울과 바나바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한 몇몇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졌을 때는 완전한 이방 도시에 간 겁니다. 이방 도시에 가서 나와 같은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보다 누가 더 많이 삽니까? 헬라 도시니까, 이방인의 도시니까 헬라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그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맞습니까? 헬라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맞죠. 내가 익숙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 이른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만 이름이 있으니까 기억하지만 사실은 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파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름이 지금도 남아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역사에 남아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온 이 나라에 전파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름 하나 남기지 않은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도 무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흘러가면 내 이름이 어디에 남겠습니까? 남지 않을 수도 있죠.
아마 안 남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명맥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몇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이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듣고, 야, 저 안디옥, 저 먼, 우리가 얼마나 먼지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죠? 그 먼 지역까지 복음이 갔구나. 이거를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를 우리가 왜 보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흩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헬라 문화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더 있습니까? 누가 또 있습니까?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근데 왜 사도들을 보내지 않고 왜 이 바나바를 거기다 보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가 이 사도들의 전적인 신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여러분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앞으로 한 2장만 넘겨보시면 9장 26절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무도 사도가 이 사울이 예수님 믿게 됐다는 것을 지금 다 의심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떤 계략으로 잡아들일까, 저 사람이 어떤 위험 인물일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27절에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바나바가 이야기하면 믿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나바가 얘기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바나바가 얘기할 때 사람들이 믿고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임받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뢰받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한테는 무슨 일이든지 이미 맡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이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어야지, 내가 대충 하고 하다가 말고 그냥 때려치고 힘들면 안 하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바나바는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에다가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디다가 보내도 괜찮은 사람. 그래서 안디옥에다가 이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그 지도에서 잠깐 그 지도를 보면 그 안디옥에다가 복음을 처음 전파한 사람들이 오늘 11장 20절 말씀에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여러분, 구레네는 저 북아프리카의 먼 도시예요. 구레네, 북아프리카의 도시 지금 보이시죠? 지도 왼쪽에 아래에 빨간 동그라미. 근데
여러분, 그 안디옥에 간 몇몇 사람 중에 구브로 사람이 많았을까요? 구레네 사람이 많았을까요? 우리가 여기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몇몇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몇몇 사람들 중에 구레네 사람도 있고 구브로 사람도 있는데 누가 더 많았을까요? 여러분, 구브로 사람이 훨씬 더 많았겠죠. 왜냐하면 구브로는 안디옥하고 훨씬 가깝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바나바가 고향이 어디냐면 구브로예요. 구브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듣기를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서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구브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구브로 태생인 바나바를 보내는 겁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거기에 가면 구브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니까 가면 얼마든지 같이 일할 수가 있겠구나,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혼자 다 전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구브로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서 한 팀이 돼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구브로에서 건너가서 구브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듣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가서 한 팀으로 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나바는 헬라 문화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헬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화적으로도 안디옥에 가깝고 또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하고도 한 팀이 돼서 일을 잘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바나바의 성품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몇 절이죠?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요 성품이 착했습니다. 이 성품이 착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품이 착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뭘 했는지는 기록하는데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하는 구절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구나, 성품이구나, 이걸 우리가 대충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요 그 성품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품이 어땠냐면요, 아주 착했습니다. 이 착하다는 말이 여러 가지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전에 왜 바나바라고 불렸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어서 바나바 이렇게 불렸다는 겁니다. 본래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그가 별명으로 불리기를 바나바라,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온순하고요, 착하고요, 누구한테 가든지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잘 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따뜻했다는 겁니다. 이 착하다는 이야기는요 바나바의 온순함을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의 성향을 이야기해요. 누구하고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함께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면이 잘 없어요. 근데 이 바나바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따뜻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택할 때 바나바의 성품을 고려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고려를 하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뽑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성품 생각 안 합니까? 고려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한테 들어온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울 만한 사람이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동체를 잘 세우느냐면 따뜻한 사람이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따뜻하면 싹이 나옵니다. 날씨가 추우면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요, 거름을 갖다 부어도 절대 싹이 나지 않습니다. 다 얼어 죽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잘 되려면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되냐면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냥 다 품어야 됩니다. 온순해야 됩니다. 자꾸 부딪히고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절대 공동체가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너무나 처음 새싹이 나는 아기 같은 교회 아닙니까? 싹이 나는 아기 같은 교회. 이 교회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격인 겁니다. 아마 사도들이 만장일치로 바나바를 뽑았을 겁니다. 바나바만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는 바나바 같은 분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많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바나바가 많잖아요. 그러면 누가 오든지 정착을 잘해요. 누가 오든지 금방금방 싹이 납니다.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차가우면요, 돌덩이 같으면 절대 되질 않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씨를 가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잘 싹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그럼 좋은 점만 다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리 바나바가 구브로 태생이고 헬라 말도 잘하고 문화도 헬라 문화에 아주 적응이 빠른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성품도 착하고 뭐 따뜻하고 다 좋아요. 그러면 장점만 있을까요, 바나바가?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 때문에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의 그럼 단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바나바의 단점은 뭐냐면요, 너무 착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가 색깔이 없다는 겁니다. 개성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개성이 있냐면 이 사울, 우리가 이름을 바꿔서 이제 바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바울이 아주 개성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끌어 가려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처음에는 많이 필요하지만 또 앞으로 끌고 나가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또 개성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사람들에게 권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가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부족함은 뭐냐면 지식적인 부족함이나 다른 것보다도요, 자기의 성품에서 오는 부족함입니다. 바나바는 착했지만 이 공동체를 더 양육을 잘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좋고 싫은 게 분명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혼낼 때는요, 아주 엄하게 혼내기도 하고 아주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냥 좋고 좋은 게 좋다, 다 좋다, 저 개성 있는 분은 우리 교회에 필요치 않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도 필요하지만요, 아주 개성 있는 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요, 때로는 주장할 수도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뭐가 맞는지 틀린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바나바의 단점이 그겁니다. 너무 착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합류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여기 안디옥에 가서 뭘 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로 하고 자기가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권한다는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좀 권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우리가 이해하기 약합니다. 여러분, 권한다라고 하면 무슨 뜻으로 들립니까? 그냥 팁을 주는 정도, 조언하는 정도로 이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권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설득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초청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내가 가서 방문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설교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강하게 붙들고서 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권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충고하고 있습니까? 조언하고 있습니까? 이게 충고 조언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바나바가 이 권한다는 의미가 설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강하게 붙들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이제 파라클레이라 그럽니다. 근데 파라가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좀 떨어져 있지만 지금 여러분은 다 붙어 계시지 않습니까? 붙어서, 바로 옆에 붙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목회자가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 여기로 수렴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붙어 계십시오. 모든 설교가 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충고 한마디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강한 거예요, 강한 거. 굳건한 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테이블을 세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세팅할 때 대충 무질서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는 국, 여기는 반찬, 여기는 밥, 여기는 수저 다 놓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굳건한 뜻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정렬을 한다는 겁니다. 그 왜 정렬을 합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굳건한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정렬을 세팅을 잘 해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딴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분산되거나 산만하게 되지 않고 여러분을 붙들고서 정렬을 잘 해가지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정의 일들도 있고 직장의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회자는 하는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에요. 산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 붙들어 가지고 그걸 세팅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붙들리게 하는 것이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는 게 그겁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다른 데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 그거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잘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바나바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아니까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함께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됐는가? 나중에 보면요, 예루살렘보다 훨씬 나은 공동체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아주
굳건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고, 오늘 말씀의 끝에 읽은 건 뭡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가서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제가 앞에서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붙들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십시오.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들어 매여 계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나시지만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처럼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 21세기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